1장 말씀에서 다윗이 그의 건강이 심히 노쇠해진 것을 우리가 보았고, 2장에서 정말로 그의 임종이 이제 가까이 와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같이 붙잡았습니다. 유언이라 함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권면이자 충고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고, 그리고 주위에 여러 소중하고 의미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중요한 내용을, 삶의 교훈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금원이라고도 싶습니다. 왕으로서나 아버지로서나 또 믿음의 선배로서나 그가 다윗이 보였던 여러 삶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의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서 남기고자 할 때 그의 삶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에 질문 집중해 보고 싶어요. 솔로몬이 지금 이 유언을 듣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붙잡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우리의 부모님이었다면 어떤 말로 우리에게 들렸을까? 다윗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어머니였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 다윗의 당부는 어떤 마음으로 들렸을까?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다윗이 마치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니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모두가 다 사는 삶이지만 그 모두가 다 살았고 살고 있는 삶 중에서 다윗이 주목하고 우리에게 딱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마주 않는 하루이고 사는 삶이지만 너는 말씀을 따라라. 너는 말씀을 지켜라. 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순종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싶어요. 모두가 다 산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 너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자녀라는 생각에서 본다면 다윗의 이 권면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맞게 되는 사는 삶이고 또 맞게 되는 죽음이지만 슬픔과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남아있는 삶에 남아있는 기회에 주목하여야겠다라는 권면과 함께 가장 간절한 당부를 남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만나게 될 두려움, 고난, 이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르게 될 때 누리게 될 약속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거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따를 때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이 말씀에 불순종일 때 일어나게 되는 여러 고난, 어려움, 아픔, 이걸 먼저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당부하시고 심지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율례를 따르며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한 통로이고 그리고 약속이고 권면이라는 사실을 떠올려야겠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야. 네가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네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매일 반복되고 또 매일 당부할 때 그것이 망할 길, 나쁜 길,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정말로 삶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보니 그 일이 정말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반복하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형통하기 때문에, 형통하게 길이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자리를 물려받게 되든, 너의 삶에 어떠한 위치를 갖게 되든, 너는 말씀을 따르면 순종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생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고백했던 것이라고 싶어요. 그의 평생에 다윗 스스로에게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그렇게 썩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을 때 보고, 그리고 유년기를 보낼 때 다윗에 대한 묘사를 보면 아버지의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돌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양을 쳤는데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쳤대요. 그러니까 뭐 지역의 유지도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자녀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닥 부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 가정에 첫째 장자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덟째 말째로 태어났는데 그 말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부자도 아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도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절반은 장자가 가져갔거든요. 나머지도 쪼개서 갖는다고 하더라도 전형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산, 받을 수 있는 영향력 없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해야 할 겁니다. 몇 마리 되지 않는 양 돌보는 거 소년 보내고, 그런데 그가 적장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일약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뭔가 변화가 싶었지만 계속 양치면서 보냈고요. 적장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것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됐고, 그것을 통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생활하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좀 되는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의 삶에 그가 올라갔던 사회적인 신분을 생각하면 거의 바닥 중에서 더 밑에 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실상은 사울 왕의 쫓김 때문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무슨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었고 사울이 죽을 기미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울이 악의를 가지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그것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어요. 심지어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희망이 있겠습니까? 도망 다니고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일들로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바닥이었어요. 심지어 적국이었던 아기스 왕의 부하로 살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을 경험했던 거예요. 삶에 여러 굴곡이 있었고, 그 굴곡 중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때도 있었지만, 거꾸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고 바닥으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해결될 기미가 없는 수없이 긴 시간을 그 날들을 보냈고, 자기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때는 사울이 죽고 전쟁에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일련의 일들이 쭉 일어나는 일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청종하였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고 그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보니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신의 삶의 여러 굴곡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의 삶을 이루게 된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당부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이라고 싶어요. 다 사는 삶이고 모두가 오늘 하루 눈을 뜨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게 형통함의 비밀이다. 그러면 살게 될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약속된 축복과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약속된 축복과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말씀대로 살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의 길에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면 끊임없이 왕위를 이룰 수 있는 자손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렸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할 때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 하나를 주셨어요.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아서 앞으로 너에게서 태어나는 자손들이 왕위에 계속 오르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왕위에 오르게 될 자녀들이 계속 오르게 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게 될 때 이 왕가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떠올려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 봐야 해요.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누리고 얻을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되는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선물이라 함은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람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는 거지요. 선물, 어떤 사랑, 호의, 난 당연히 받아야 해. 당연한 거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은혜인 거죠, 은혜.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만남도, 관계도,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일들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고통과 어려움의 핵심은 뭐냐면 당연한 듯 누렸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게 고난과 고통이에요. 당연하듯 누렸던 은혜들이 사라져버려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배우자,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모님,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녀들과의 관계, 당연하게 생각했던 재정의 채우심, 당연하게 생각했던 여러 일들이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싹 사라져버려요. 우리 마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감사,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만났던 여러 건강과 일상과 하다못해 밥을 내 손으로 떠먹는 거, 너무 당연하고 한 번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만 보니 실제로 이게 은혜였구나. 은혜로 있었던 것들이 어느 날 싹 걷어져 가리면, 안개처럼 싹 사라져 버리면, 그러면 마주하게 되는 우리 삶의 실상과 우리 삶의 중심이 뭐냐면 그게 고난이 고통이에요. 그게 죄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우리는 욥을 고난의 대명사처럼 떠올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의 삶에 고난이 대단했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그게 등장합니다. 자녀들을, 그가 있었던 가축들을, 집들을, 소유를, 심지어 그의 건강을 쳐서 다 가져가셨을 때 욥이 깨닫고 고백했던 게 뭐냐면 이거 다 하나님께로 온 거다. 우리 적신으로 왔으니, 벌거벗은 몸으로 왔으니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욥이 깨닫고 욥이 보았던 것은 뭐냐면 그가 부유하게 살았고 그가 믿음으로 보였던 여러 일들 중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게 오늘 다 사라졌어요. 근데 가만 보니, 그러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어, 어려워, 힘들어가 아니라 은혜가 사라졌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주의 마음으로 다윗을 통하여 이걸 보여주신다고 싶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는 자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다윗의 왕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가 태어나니 왕자예요. 자기가 태어나니 왕위에 오를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자기가 왕자로 태어날 때 결정한 게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태어나니 왕자예요. 태어나니 내가 왕위에 오를 사람이 된 거예요. 순번이 된 거예요. 그러니 당연하게 여겨요. 다윗은 왕위에 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왕위에 오를 거라고 생각도 못할 시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의 고난의 시기에는 떠올릴 수도 없어요. 생존이 목표였어요. 생존,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어요. 왕이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아들서부터는 아버지 왕, 그러니 나도 왕, 내 아들도 왕,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당부하게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은혜가 있어. 은혜.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그 은혜가 거치지 않을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두려운 면이 있었어요. 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렵냐면, 제가 제 삶에 여러 영역들과 상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은혜라고 깨닫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고 당연하게 누리는 영역들이 더 많겠구나 싶더라고요. 억지로 의지적으로 고백을 해봐도, 우리 가정도 건강도 교회도 이렇게 좋은 분들과 동력하게 되는 것도 다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고 다 고백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영역들은 없나? 라고 생각해 보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은혜대로 따라간다고 열심히 따라가지만 은혜가 싹 겹쳤을 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을 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제 마음속에 두렵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씀을 바짝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실 테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를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길을 따랐고 순종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걱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죄가 있나? 관계에 문제가 있나? 어려움이 있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제가 들었던 여러 일 중에서 참 마음에 위안이 되고 도전이 됐던 게, 어느 사업하셨던 분 이야기 중에서 그분이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오히려 도전이 됐어요. 이분이 골프웨어 관련된 일을 하셔서 그 무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돈을 무역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버셨던 분인데, 선교지에 가셨다가 그 선교지의 아주 어려운 형편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다소 사업하는 분의 입장에서도 꽤 많이 부담될 만한 헌금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주셨대요. 뭐 목사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선교지에 가보니까 진짜 열악하고 힘든데 본인의 사업이 그때는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도 헌금하기에는 좀 되게 좀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거액이었나 봐요. 헌금을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선교지에다가 헌금을 그렇게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사업이 얼마나 좋았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사실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일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기업이 일어나고 불일들 일어나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때 그 헌금이 되게 아쉬울 만큼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그분의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가 어떠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히려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담대하게 되더라고요. 하더래요.
본인이 그때 마음에 쉬었을 때 만약에 그걸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힘들었을 것 같다고. 왜? 여러분 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평생 고민했을 것 같다고. 내가 그거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사업이 어려워진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만나는 일은 예측할 수 없었는데 만약에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본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기 너무 괴로웠을 것 같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지금 이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을 보니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시고 자기가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게 없으니 담대할 수 있고 그래서 붙잡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렇죠. 담대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며 은혜로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첫째. 두 번째, 약속된 축복과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기쁨과 기대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기쁨과 기대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쁨과 기대감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